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끊을 수 없는 영적인 행위가 있는데 그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표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땅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각 가정들이 양식이 부족해지고 물이 부족해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 시내가에 내려가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날아다 주시는 음식을 먹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내던 중에 그게 다 소진이 되니까 이제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나게 해서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는 기적을 나타내게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되었을지라도 이 과부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엘리야는 양식에 주림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저 여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먹고 살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때에는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냥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낫지 않고 증세가 아주 위중해지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가서 아이가 죽었으면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야 될 터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왜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무서운 얘기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슬픔과 이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절망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의 죽음 앞에서 선지자를 보면서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정면으로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잖아요.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어떤 때에는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괴로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이해 불가한 일들을 겪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받는 은혜가 뭐냐?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이런 괴로움과 이런 슬픔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왜 당신이 여기에 와서 그냥 좀 일찍이 먹을 것이 없으면 그때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 만들어 먹고 그때 죽었으면 되는데 이렇게 근근이라도 살게 하다가 이렇게 당신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하게 하느냐고 그냥 속상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아니하고 왜 당신이 여기 와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지금은 죄악감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영적 현실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악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느끼지를 못해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범하고 있는 인생의 길에서 범한 수없이 많은 죄를 의식을 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어.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리고 말지 이걸 통렬한 고통과 아픔으로 여기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아들이 무슨 병 때문에 죽었는지 죽은 것 자체에 대해서 먼저 엘리야에게 탄식하기보다는 왜 내 죄를 당신이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목적이 뭡니까? 그게 교회를 가리키고 상징하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세워놓잖아요. 그 십자가를 세워놓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교회다. 그거 보여주려고 세우는 겁니까? 여기가 교회가 있으니까 이리 오라고 그거 불 밝혀놓는 겁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죄거든요. 죄를 느끼게 하는 것. 죄를 알게 해주는 것.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말이야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통렬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은혜로부터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 나가는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목적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위대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가요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배에 가득히 채우고 잡았을 때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그렇게 큰 물질을 얻고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왜 죄가 생각이 납니까?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중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은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죄인을 향하여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죄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엘리야가 아이의 시체를 장례하기 위하여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 죽은 아이를 아이 엄마가 데려다 주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장례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누워있고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방으로 다락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이를 침상에 누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앞에서 멈추어 설 줄 알고 끝났다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을 넘어서는 능력이거든. 아이의 생명이 끝났잖아요. 살아있을 때까지는, 호흡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살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온 힘을 기울이지만 일단 죽고 나면 포기합니다. 끝났다. 단정하고 이래 끝을 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시작하기 시작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시작한 거죠. 육체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엘리야는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끝을 알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다는 것. 사람에게는 마감이 있는 걸 알지만 하나님에게는 마감이 없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아이를 자기의 다락방에 안고 가서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카네기가 자기 사무실에 이제 책상이 있고 그리고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뒤에 벽에다가 조그마한 액자 하나를 붙여놓고 평생을 지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렸는지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그림이 하나 있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배예요, 배. 물이 빠진 갯벌 위에 배가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쪽으로 쓰러져 있잖아. 이게 배가 쓰러져 있는데 그 밑에 글이 하나 짧게 쓰여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민물이 다시 밀려 들어오면 나는 다시 바다로 나갈 것이다. 자, 배가 지금은 쓰러져 있어서 죽은 것 같고 폐허가 된 것 같고 아무 쓸모가 없지만 무엇을 믿고 있어요? 저쪽에서부터 다시 물이 밀려와서 다시 이 배를 밀어 올리면 그때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자기에게는 지금 썰물 때였다. 나에게는 지금 썰물 때고 나에게는 지금 물이 다 빠져나가서 꼼짝할 수 없는 위기의 때지만 반드시 물은 밀려 들어올 것이고 배는 다시 뜰 것이고 나는 그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된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어요. 어머니는 내 죄를 생각하게 하려고 애를 당신이 여기 와서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통곡을 하지만 엘리야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하여 뭐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됐느냐 아무 소리 하지 않아. 그가 입을 연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연 것입니다. 그는 다락에 아이를 뉘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어머니는 끝을 냈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혼을 거두셨지만 다시 주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혼을 다시 주십시오. 다시 생명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극적인 것을 갈망하는 거룩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어렵고 힘든 육체적인 한계를 맞이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며 그리고 그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이 살려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니 죽은 아이인데
그 살려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모든 것은 끝이 나도요, 기도는 끝나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정지가 돼도 기도는 정지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제는 해서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역시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은 아이를 놓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엘리야가 그냥 기도합니까? 이 아이 몸 위에 3번을 굽으려서 그 아이의 몸과 자기의 몸이 살이 부딪히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니?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죽은 아이를 만지는 것과 산 사람을 만지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요즘이야 뭐 장례가 나고 그러면은 다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시신을 많이 만졌거든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시체를 많이 만졌어요. 죽은 사람 뭐 어떤 때에는 피부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또 어떤 때는 염도 해보고요. 다 해봤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만지는 것과 죽은 자를 만질 때의 그 감정과 그리고 느끼는 감각이 전혀 달라요.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이미 굳었고 그 다음에 차가워진 시신을 만진다고 하는 건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는 이 죽은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3번 굽으렸다. 몸을 맞댔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미 식어있는 이 죽은 아이의 시신에 자신의 36도 5부가 되는 정상 체온을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전이시켜주고 싶은, 비벼서 그 아이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이 느껴서 상대방이 인정을 해야 사랑이지 내가 암만 사랑한다고 해야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선물도 갖다 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노래도 부르고 별짓을 다 해도요, 대상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기 전에는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물질을 주지 않는다고, 헌금 걷어가지고 교회가 다 쓰고 세상을 향해서 주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다 쏟아 부어줘도요, 그들이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돌덩어리같이 차가워진, 얼음장같이 차가워진 이 아이 몸 위에 자기의 몸을 굽히면서 그 아이에게 살을 부대끼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요, 함께 산 내외간에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데 부인이 그때서부터 죽은 다음부터는 안 만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죽은 자를 만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생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별로 유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보세요. 그 집에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서 먹고 살게 해줬고, 그 집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죄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역을 그들에게 드러냈지만은 그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지금 아직 어머니도
만지지 않고 이 어머니도 지금 이 아이에게 부대끼지 아니하고 있는 이 아이 몸 위에 선지자가 몸을 부대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마음, 돌덩어리같이 완전히 굳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냉소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고 죄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통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자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닮아야 될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고 있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성공을 했기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소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안겨주고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하면서 돌려주었을 때 여러분 아이 엄마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노라. 내가 이제야 그 이제야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 전에 엘리야 때문에 물질적으로 걱정 없게 되어졌던 은혜 그것은요 기억 밖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받았을 때에도 아마 나는 이제 당신이 선지자인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이를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는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실한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당해도 내가 이제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은혜는 가변적인 거예요. 그건 별로 그렇게 의미를 주지 않아요. 진정으로 은혜를 주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고 자기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이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당합니다. 그 겪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저에게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이 교회가 진실한 교회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기도에 권능 있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진실한 신자인 것을 알겠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먹고 또 먹어야 되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되는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일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체는 끝나고 인간의 환경은 끝나고 인간의 생활은 끝나고 인간의 현재는 끝이 나지만 기도는 끝날 수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죽은 이후에도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노라 하는 거룩한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